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그들이 유대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시기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rabbi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기는 주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것을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되리라. 누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의 상황에서 만나를 먹었나이까 하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매우 만족해하시며 기뻐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이 어떤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여기서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은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날에는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오병이어 사건은 말 그대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입맛만 버리도록 감질나게 조금씩 나눠준 것이 아니라, 또 주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2개를 원하는 사람은 빵 2개를 주었고, 빵과 물고기 각각 10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모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소수 인원만 뽑아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고팠던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를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모두 다가 빵과 물고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배불렀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또 넘치게 그렇게 먹고도 남긴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거두어 보니 성경은 뭐라고 알려주냐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굴까요? 그를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자이겠죠. 그렇듯 죄의 늪에 빠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예수님도요,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물질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각 성도들마다 다양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유하신 주님께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찾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않나?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나? 심한 경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유다왕 아사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고 난 뒤에 남쪽 유다에는 제3대 왕으로 등극한 즉위한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자 그는 교만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치시게 되셨고 그는 발에 심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2년 후에 쓸쓸히 죽고 말았는데요. 역대기하 1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은 당시 아사왕의 최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아사왕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즉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유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는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아사왕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 같이 우리가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레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이요, 오랜만에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먹게 되자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디베라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머물렀던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디베라에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열심과 예수님을 그냥 찾는 그런 열정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 또 굉장히 훌륭한 믿음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그 배고픈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같이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토록 나를 애타게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기에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빵 문제,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받기에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기 위해 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리워서 교회에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거 때
표를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녀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으면 또 주님을 통해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아쉬운 그런 사정을 한 가지씩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칭찬을 받고 높여지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특히 설교자가 회중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섬김을 맡고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지 무언가 얻으려고 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가 그동안 꾸준히 모아왔던 그 값진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가 묻어있는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가룟 유다는요, 그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텐데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지내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둔 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그런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그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불순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썩어져 없어지는 그 육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썩어지는 그 육의 양식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기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또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은 직장을 그만둬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또 이 말은 노동의 가치를 주님께서 부인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에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썩어 없어지는 그 육의 양식에 두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령에서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면 예수님은 배고픈 거 다 이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극한 굶주림 속에서도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존한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은 누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요, 메시아의 칭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봉인하셨습니다. 여기서 봉인이란 밀봉을 한 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그런 편지를 보낼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래 뜯어보지 못하도록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이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편지 내용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봉인하셨다는 것은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지 물었을 때에, 한번 우리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요, 영적인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영존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이 그런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그 자체가 참빵이 아니야. 장차 주실 참빵의 모형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빵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배고플 때마다 항상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빵을 주시고자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빵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냐?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요,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빵으로만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빵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빵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게 되죠. 사람에게 소망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먹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고시처럼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엄마의 그런 젖을 찾아 먹습니다. 이처럼 먹는 행위는 간단하고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간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 배우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지키고 또 까다롭게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음식을 한 입에 먹듯이 그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단번에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요, 어떠한 복을 얻게 되냐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건강식품을 먹으면 힘을 얻고 건강해집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신앙생활에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고 힘이 나고 또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요즘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고 신이 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빵에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지 못할까요? 사람이 배고픈 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식을 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간식은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듯 세상 재미에 취해 살게 되면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배부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 생활 속에 많아질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